부활, 또 부활. 그런 제목입니다. 왜 부활을 세 번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우리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 부활은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 없어도요, 나는 그냥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살아도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첫 열매 하나, 아이고 저건 딱 하나 열렸어.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셋 중에 하나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세상에 부활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한 성도로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또 부활.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넣으려고 올라가면서 근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큰 돌무덤을, 돌의 문을. 로마의 병정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넣는 것을 허락해 줄까? 근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도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몸을 훔쳐갔을까?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죠. 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에게 사도님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고 그렇게 많은 말을 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두 가지 언어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빈 무덤의 부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15년, 가석방이 없는 1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15년 이내에는 못 보겠구만. 그때까지 내가 살려나? 그랬는데 사흘 후에 그 사람이 동네를 걸어갑니다. 정장을 입고 걸어갑니다. 떳떳하게 고개 숙이고 숨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웬일이야? 15년형을 받았는데 도망 나왔는가? 도망 나온 것 치고는 너무나 당당하다. 그러면 무죄가 입증됐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만일 있다면, 예수님이 아직도 거기 계시다면, 예수님의 뼈가 아직도 거기 남아있다면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죽으면서 나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말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준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들도 봤고,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도 보고, 미움도 사랑도 없는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밑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었나? 마지막에는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의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몸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바울은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 사람에게 보이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 헛것받는가 보다. 두 사람에게 봤다고 그러면 드문 일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헛것받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환상을 봅니까? 100여 명의 정신병자를 수용하고 있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사람 시큐리티 가드가 5명씩은 책임져야 될 거야. 시큐리티 가드가 엄하고 무섭고 힘센 사람들이 2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2-3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2-3명의 시큐리티 가드로 어떻게 100명의 정신병자들, 무섭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들을 컨트롤합니까?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100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의견의 통일입니다. 500명이 어떻게 의견이 통일되어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증언하다가. 예수님 안 믿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도 나타났어요. 야고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으러 돌아다니던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이 그에게 비춰올 때 너무나 밝아서 눈을 멀었어요. 사흘 후에야 눈이 떠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둘째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순교당하는 그런 종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초대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자유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외쳤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죠. 자유를 사용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부엌 찬장 위에 신을 하나 모셔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절하고, 혹시라도 음식에 잘못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손 칼에 베지 않도록, 불을 쓰는데 집에 불 나지 않도록, 화장실 가서도 거기 있는 신에게, 큰 바위 밑에 지나갈 때도 신에게, 큰 나무와 밑에 가서도 신에게, 흐르는 강물 옆에 가서도 신에게, 잠자리에 누울 때도 내가 방향이 제대로 됐나 하고 신에게 친을 찾고, 우리의 과거가 이 샤머니즘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얽매여 살았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 동티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간 다음에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서 명령하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세력아, 사탄아, 마귀야, 내게 묶음 놓고 떠나,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게 와서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발로 밟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햄볼트, 프랭크 미너스, 그리고 폴 마이어 세 분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은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이 살면서 자기 내면에 자기를 억누리고 얽어매고 결박하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면적인 속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가지의 속박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 사는 것은 자유하게 되려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성곽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내면적인 속박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자유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이 속박에서부터 놓여놔야 된다 하면서 얘기한 10가지 속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동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동. 계획도 없고 깊은 생각도 없고 충동이요. 뭐든지 욱하고 충동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제 며느리는 옷을 사다가 라벨도 떼지 아니하고 그냥 집 방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입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매 주말이면 가서 또 사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소위 충동 구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삼으로써 자기의 빈 마음,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요. 아이고 나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욱하고 생각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두 번째, 내면의 속박, 과거라는 유령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얼마든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살 수 있는데 끊임없이 걸음은 앞으로 가요.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일주일 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데 항상 고개는 뒤로 돌려 있어요. 뒤를 쳐. 그러는 가는데 뒤져. 후회하고 부끄럽고 원망하고 과거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 번째 내면적인 속박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낮게 하는 것입니다. 셀프 이스팀이 땅에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좋은 옷 입고 좀 나아져 보이려고 하고, 음성도 싹 좀 가라앉히고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자기 가진 걸 자랑도 하고 학력도 자랑하고 인간관계도 자랑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조용한 시간에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세상에 안 태어났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무능자야. 너보다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없어. 자기 내면에 셀프 이스팀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자기 존중감이 떨어져 있어요. 속박을 받고 있어요. 자기 안에 결박하고 있는 걸 풀어낼 길이 없어요. 네 번째 내면적인 속박은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당신 안 만난 것이, 안 만났어야 돼. 당신 만나서 그래.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끊임없이 원망의 대상을 찾아. 원망의 속박을 당했어요. 다섯 번째는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필요 없는 책임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야.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돼요. 아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그래요. 막 그래서 제임스 답슨에 나오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지금 37이에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세요. 미국에는 18살 이상이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37의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책임이다 하고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사건의 환경에 자기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책임 추궁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속박당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박은 의존이나 독립입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중독자가 있을 때 온 가족이 의존해,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요. 그 중독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문도 낼 수,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래서 어려운 자녀들을 기를 때 아무도 모르게 길렀습니다. 부끄럽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거기에 얽매여서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내가 여기서 자유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아주 정직한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아이가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저 아이가 죽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은 그 자녀가 먼저 하늘 날아갔어요.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속박이 됐어요. 자유가 없어요. 일곱 번째, 진실을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안 해요.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가요. 여덟 번째,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이에 맞게 살아야죠. 제가 70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왕자 근육이 쫙 배에 샥 그리고 NBA 선수로 뛸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끊임없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속박, 자리가 얼금해요. 자기의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몰라요. 아홉 번째,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열 번째, 자기 삶에 결핍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거 가져야 된다, 그거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런 사람의 특색은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야 되는, 그거 가져야 되는. 자기가 안 되면 자식에게라도. 사람들마다 내면적으로 속박되어 있어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사람,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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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박당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꽁꽁 얽매여서 살고 있나 깨달아져요. 자기가 보여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주님,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죄로부터, 죄 짓고 싶은 생각으로부터, 악한 생각, 탐욕, 정욕, 수치와 부끄러움, 원망과 불평. 주님,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거룩한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 우리들의 부활, 또 부활, 천국.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우리는 천국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되고 우리 살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다. 차라리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잘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면 된다는 게 그들의 종교요. 훌륭해요. 민족성이 훌륭해요. 그 나름대로 어디든지 뭐 놔둬도.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일본에 있을 동안에요, 지갑이 어디에 있어도요,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제가 선교 일본에 갔다 왔는데, 교수지방에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 공원에를 왔는데요, 화장실에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날 다음날 또 와봤어요. 또 있어요. 한 번 더 와봤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 자리에. 이 공중변소에 손 닦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안 있을 텐데 아무도 그거 안 가져가요. 참 정직한 나라예요. 정직해서 천국 갑니까? 정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나요? 천국을?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한 후에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가로가 1500마일, 세로가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 상상이 되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부활입니다. 썩을 것이 썩는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갑니다. 거기 눈물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거기에 가서 주름지고 거기에 가서 이빨 다 빠지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씨를 하나 심었는데 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었더니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도 피어요. 썩을 몸이 부득부득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우리는 천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저는 안 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모습, 눈물이 없는 곳, 곡함이 없는 곳, 늙어 병들지 않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가 있고 다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처음 부활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다음에는,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라고 하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호이라고 하는 헬라어 복수입니다. 속한 자들, Those who are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거듭나고 부활한 사람들,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자유하여서 사는, 세상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번째가 마지막이래요. 세 번째 부활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역사가 끝나요. 세상 역사가.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요. 영원히. 그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또 부활. 세 가지 부활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고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